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전도 바울의 방법과 방침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식인종에게 복음 전하기.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돈 리처슨이라는 아주 저명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1974년에 지금 오른편에 보시는 Peace Child,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도 됐습니다. 평화의 아이, 뭐 이렇게 Peace Child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권이 팔려 나가고 기독교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파워풀한 책입니다. 자, 이분은 74년에 이 책을 썼는데 12년 전에 1962년에 네덜란드령 뉴기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령 뉴기니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보시는 이 큰 섬이 호주입니다. 이 호주 북쪽에 이 뉴기니, 근데 네덜란드령은 그 서부 왼편 절반 왼편, 여기가 네덜란드령 뉴기니입니다. 이제 여기에 사위 족속이라는 그 부족이 있어요. 그 사위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그때 도착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리처슨 선교사님이 아주 젊은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아내 사모님 캐롤이라는 분, 그리고 아들 한 살짜리 아들 스티브를 데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위족은요, 외부와 완전히 단절이 돼서 아직도 그때 당시 수렵과 채집과 뭐 전쟁을 막 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야만적인 미개한 생활을 하는 그런 족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헤드헌터들입니다. 여러분, 헤드헌터라는 건 기업체 인재들을 뽑아서 갖다 주는 그런 헤드헌터가 아니고요. 전쟁에서 이기면 목을 베다가 그 목을 수집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드헌터들이고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적을 잡아서 먹습니다. 식인 종족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살짜리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면 그 종족 언어를 배워야 되겠죠? 사위 언어를 이분이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영어, 불어, 독일어, 중국어 배워가면서 쇠가 빠지게 외국어 공부하고 그랬죠. 뭐 영어,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시제들이 있죠. 여러분, 이 사위 언어는 시제가 19개입니다. 19개가 되는 시제를 외워가면서 그렇게 언어를 배워서 복음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씨알도 안 먹혀요. 씨알도 안 먹혀요. 특별히 이 부족은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용맹하고 싸움에 용맹하고 교활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뭐 별짓도 다 하고 적을 속이고 아주 야비한 짓을 하고 아주 기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들에게는 영웅입니다. 연약하고 유순하고 그냥 한 길만, 이런 사람들은 이들에게는 아주 처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십자가에 질질 끌려가는 예수님은 상종도 못할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영악하고 뒷거래하고 자기 뜻을 이루고 팔아먹고 하는 가룟 유다를 오히려 영웅으로 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니 어떻게 복음이 씨알이 먹히겠어요? 리처슨 선교사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부족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막 유혈극이 인근 호래로 원수로 지내는 족속이랑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막 싸우고 피 흘리고 잡아 죽이고, 역시 하던 본성대로 또 식인 행동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 가족도 지켜야 되겠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거를 계속 묵고할 수는 없으니, 악에 동참할 수는 없으니 나는 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말려요. 그래도 이분들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서구 세계에서 와서 자기네들을 돕고 하니까
선교사님 제발 가지 마십시오. 그래?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평화를 이루십시오. 전쟁을 하고 있는 한은 난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쩔 수 없이 화친을 합니다.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리처슨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뜨악하고 놀랐어요. 아, 바로 이거구나. 이게 뭐였냐? 저들은 옛날부터 임금 부족과 피비린내라는 전투를 벌이다가 화친을 맺을 때 언제나 이런 예식을 치렀습니다. 다 모여요. 전쟁 당사자들이, 원수 부족들이 모입니다. 아낙네들은 막 꺼이꺼이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인즉슨 우리 부족에서 갓난 아기들을 적국으로 보냅니다. 적국 부족의 갓난 아기들을 우리 부족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각자 양자로 키웁니다. 원수의 자식들을 양자로 키웁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한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쟁하면 내가 낳은 자식을 죽여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아이들을 피스 차일드라고 합니다. 평화의 아이들. 지금 예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리처슨 선교사님이 이걸 딱 보자 머리로 망치로 두드려 맞은 것, 이거다.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가 됐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피스 차일드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이 늘 피스 차일드 하다가 그 얘기가 복음에 딱 클릭해서 전해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서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현지 목사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떠나서 저 피스 차일드라는 책을 쓴 겁니다. 여러분, 리처슨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피스 차일드가 redemptive analogy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속적 비유. 무슨 얘기냐면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문화에게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야기를 그들의 언어에, 그들의 문화에 이미 심어 놓으셨다. 선교사는 그것을 찾아내는 게 선교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우리 예수님은 Peace Child로 오신 분입니다. 이사야가 그걸 예견했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머릿속에 잘 갈무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는 지난주와 중첩됩니다. 바울의 설교와 박해가 14절에서 20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바울이 자기네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막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러니까 이런 불경한 짓을 하지 마라, 이런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 너희들을 참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우리가 온 거다. 우리에게 제사 지내지 마라. 그렇게 해서 겨우 말립니다. 자, 그렇게 제사는 말렸는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막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저들을 선동하더니만 돌로 쳐서 바울이 완전히 숨이 끊어졌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쳤는데 우리 또 바울 선생님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서는 살아 있었던 거죠. 그 다음 날, 그날 바로 이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죠. 그랬다가 더 이상 여기서 사역하기 어려우니까 다음 날 더베로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교의 사후 점검 21절에서 25절 내용인데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원래 파송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정을 되짚어서, 왔던 길을 되짚어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의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밤빌리아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더베라는 곳에서 이제 되짚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100마일 넘는 곳이에요. 예, 버가에 가서 여기에서 복음을 처음에 버가에 왔을 때는 그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로 올라갔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게 사도 바울이 그때 말라리아나 이런 열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빨리 고산지대로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역을 못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려오면서는 버가에 들려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남서쪽으로 몇 마일 떨어져 있는 아탈리아라는 항구로 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원래 자기네를 파송했던 시리아의 안디옥 여기로 이제 돌아옴으로 제1차 선교 여행이 완전히 막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세 번째 다시 안디옥 교회로 이게 26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즉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그 베이스 캠프가 되는 선교 본거지가 되는 그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회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일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 오래 함께 머물렀다. 이렇게 누가가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선교 그런 한 방법론을 이렇게 가만 보면요. 복음을 전한 것 이외에 caring and encouraging 그러니까 권면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을 합니다. 더베에서 그냥 안디옥으로 간 게 아니라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근데 잠깐 wait a minute. 여러분 이 도시들이 어떤 곳이에요? 루스드라는 방금 자기를 돌로 친 곳이고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동해서 자기를 돌로 친 곳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죠? 여기가 어디라고 갑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가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자기를 돌로 쳤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그곳에 남아있는 영접한 제자들에게도 언제 어느 때에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들이 얼마나 풍전등화와 같은 공동체인지는 그냥 안 봐도 삼천리예요. 거기를 외면하지 않고 또 돌 맞을 거를 각오하고 거기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용기를 내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는 그의 선교 전략은 이처럼 돌보는 선교였습니다. caring하는 선교였고 팔로우업을 하는 선교였고 휴먼 터치가 있는 그냥 너희들 믿어 그리고 막 뭐 그냥 편지만 보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우리가 읽어보면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전후서 2편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수도 없이 거기를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바울의 선교 방법입니다. 선교 전략입니다.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있도록 지키려는 그 확고한 신념. 그리고 그는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한 당사자인 자기가 먼저 용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저들은 용기를 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기는 전염성이 있다. 한 사람이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면 주변 사람들도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게 마련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특히 리더가 먼저 용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팔로워들은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이렇게 먼저 용기를 보이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자, 바울의 선교 전략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한 행적을 보면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교회를 위탁합니다. 자, 우리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이번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NIV 성경은 to remain true to the fait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전했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에 관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 truth 그거에 끝까지 신실해라. 끝까지 머물러 있으라. 결국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자기가 전한 이 말씀 위에 흔들림 없이 서 있어라. 그걸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밑에 나오죠. 23절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여러분께서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에베소의 장로, 갈라디아의 장로, 이 장로라는 말씀을 들으시면요, 그리고 때로는 감독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감독과 장로는 오늘날의 목사입니다. 이들이 바로 목사입니다. 이 목사를 세워서 그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침으로 그 말씀 위에 서 있으라고 권면을 하기 위해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의 선교 전략입니다. 결국은 장로를 세워서, 리더십을 세워서,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새로 태어난 교회를 공고히 하고, 특히 그 장로들이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믿음의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도록 하는 것, 이게 그가 선교 후속 조치로, 그의 전략으로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유명한 책 테이블턱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사탄을 대적할 때 혼자여서는 안 된다. 교회와 말씀 사역이, 하이라이트는 제가 했습니다. 교회와 말씀 사역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제정되었는데, 즉 손을 함께 모으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돕기 위해서 교회와 말씀 사역이 제정된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힘이 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기도가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돌로 치겠다고 혈기등등한 사람들이 문 밖에 있는데, 믿음을 지킬 방법은 교회, the church and the ministry of the word, 교회와 말씀 사역, 그리고 이 교회와 말씀 사역은 그가 세워나가는 이 장로, 목사들을 중심으로 그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막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고 막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미친 듯이 나가고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너무나 위대하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에 우리는 그냥 너무 이제 임프레시브 하니까 이게 다 바울의 위대한 점이고, 여러분, 바울의 위대한 점은 사실은 복음을 전했다라기보다, 그것도 위대하지만 그것보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팔로우업하고 용감하게 자기가 먼저 용기를 보이고 사람들을 케어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장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끊임없이 편지로, 방문으로, 이 모든 노력을, 눈물의 기도로 이 모든 것을 해왔다라는, 이게 사실은 바울의 선교사로서 더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바울의 전략이고 선교적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울의 설교 내용이 나오죠. 그 바울의 설교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는요,
바울이 설교를 한 게 3번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지지난 시간일걸요. 아마 우리가 13절, 16절, 41절에 그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한 게 나옵니다. 무려 26절. 길게. 근데 그 설교의 내용, 컨텐츠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선택, 하나님의 선택, 율법, 약속, 메시아, 이게 내용이 됩니다. 왜? 어디언스가 유대인들입니다. 회중이 유대인들, 아니면 최소한 이방인이라도 야훼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God fearer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역사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17절에 가보면은 아테네, 여러분,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연설이라는 또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철학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문학, 특히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러냐? 그 어디언스가 전부 다 철학자들이에요. 예, 히랍의 자유 시민들은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문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철학 토론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전했냐면 철학과 문학으로 하나님을 전합니다. 자, 오늘 14장 14절 18절에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자연, 비, 바람, 강우, 강수, 또는 결실, 수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쫙 풀어갑니다. 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거의 100% 농군들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은 야훼를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이에요. 율법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철학 얘기해봤자 우의독경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농사 이야기, 비바람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바울의 설교 프린시플, 방침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이런 내용으로 전했다 하더라도 복음의 핵심을 빼뜨린 건 아닙니다. 오늘도 15절의 그 전절에 보면요. 17절을 우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7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이 농부들에게, 이교도 농부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은 게 아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시고 수확을 너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상을 차리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너희를 그렇게 만족하게 하신 그런 분이다. 그분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복음의 핵심을 빼뜨렸느냐? 여러분 그 전절에 15절에 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복음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다만 누가가 공통 내용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것뿐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은요, 어디를 가나 복음의 핵심 내용, 즉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이 부활하셨다. 이제 너희가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어딜 가나 입이 마르도록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는 어프로치, 방법론, 무엇을 매개로 전할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인가는 그때마다 확 변했어요. 어디언스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느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때마다 다 방법론은 그리고 매개물은 전부 다 변합니다. 본질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설교 방침입니다. 원리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약한 자들에게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내가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나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지만 율법 있는 자들처럼 행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처럼 행한다. 내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건 모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그들과 같은 페이지에 서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분은 로버트 벨 주니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000년대 초반에 대단히 영향력이 있었던 목사고요, 저자고, 그리고 강연자입니다. 제가 이 사람의 그 신학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은 구원론에 있어서 사실은 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만인 구원론, 유니버설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 동의가 돼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교란 하나님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identify, 식별해내는 것이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피스 차일드 얘기를 했죠. 리처슨 선교사님이 그 redemptive analogy라고 말하는 것, 이 식인 종족들의 문화에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비유가 심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라우벨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가 북미 지역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복음을 트랜스포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 이미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redemptive analogy를 identify 하는 게 선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일은 들어주는 겁니다. 신나게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요,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왜 안 믿어? 왜 이렇게 좋은 걸 안 해?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 당신은 뭐가 문제입니까? 당신의 삶의 어려움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심리 테라피스트 예, 그 소파에 눕혀놓고 계속 들어주잖아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면, 선교를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행동하기에 앞서서 들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삶의 여건, 그들의 고난, 그들의 아픔, 그들의 간절한 소망에 클릭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세상 제 아무리 좋은 얘기도 그들에게는 다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흘러나가는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리고 선교를 나갈 때 우리가 하는 가장 흔한 실수가 뭐냐면 탑다운식으로 전합니다.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너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와서 들어. 듣지 않으면 안 돼. 물론 그 마음도 너무 중요한 진리를 꼭 전해야 되겠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이해는 갑니다만, 여러분, 바울이 가르친 방법을 보십시오. 그가 행한 방침을 보십시오. 우리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악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적용점이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영성 신학자이며 카톨릭 사제인, 그리고 그 수도사인 토머스 멀튼이란, 그리고 아주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말잔치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기계론적인 시대에 언어는 개별적 독특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휘티즈 시리얼을 먹어라 하는 말과 별 차이가 없게 들린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복음 전도는 100마디 말보다 상대방의 필요와 아픔을 함께하고 들어주고 같이 눈물 흘리고 채워주는 그런 우리의 행동, 우리의 함께함,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어떤 따뜻한 행동이나 관심과 케어링 없이 오로지 말로만 전하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또는 타문화로 나가서 중장기 선교를 열심히 나가는데 너무나 귀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곳에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그들의 문제를 알아가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그들의 문화를 습득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들여다보고 또 아픔과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것을 도와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또 저들과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극복해 나가는 함께함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백날 복음을 전해봤자, 아무리 사형리 들이대봤자, 아무리 이벤지 큐브 보여주고 뭐 다 해봤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탑다운식으로는 절대로 복음 전도가 워킹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보여준 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이요, 그렇게 만만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거지 같은 사랑이라고요. 계속 배척당하고 계속 거절당해도 우리는 저 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 설교의 원칙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또 그가 했던 선교적인 전략 우리 마음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기를 원하는 영혼들, 오랫동안 그들을 지켜보시고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도움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때가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아, 지금이다, 지금이다. 그럴 때는 주저함 없이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하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교회가 지금 지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형편없는 사람들, 형편없는 집단이라는 오해와 질책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신실함과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전략 그리고 바울의 설교 방침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의 복음 전도에 조금도 좌절함이 없이, 이거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결국 그 사람이 오건 안 오건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걸 다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기쁘게 웃으면서 복음 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